오늘도 우리 다음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요즘에 아주 그냥 기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건강에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무더위도 이제 다 끝나가고 있죠. 여러분 끝까지 힘을 냅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믿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너무나 엄청난 소식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종종 너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참 믿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왜냐하면 나한테 이런 기쁜 소식이 오는 게 맞는 건가? 뭐 그런 일도 잘 없었기도 했지만 그런 일이 주어지면 그래서 참 믿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분이심을 우리가 또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없이는 기뻐하시기 못하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리둥절해하고 잘 믿지 못하던 이런 야곱은 애굽 왕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 드디어 이제 기온이 이렇게 소생하게 되죠. 그게 원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이 돌아오다 이런 뜻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명을 찾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수레를 보고서야. 여러분, 수레를 딱 보면 알겠죠? 이게 지금 길거리에서 끌고 오던 리어카 같은 소달구지인지, 아니면 진짜 애굽 왕이 보낸 이 명품 마차인지 보면 딱 알겠죠? 야곱도, 그러니까 이 진짜 수레구나, 애굽 왕이 보냈구나라고 생각해서, 와, 정말 이게 완전히 그냥 샘솟게 된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 불편해. 그래가지고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들려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1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자세를 드리니. 여러분, 야곱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이 애굽 땅은 가야 할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기 부인도 누이라고 속이고 해서 또 막 뺏기고 그런 일이 있었죠. 또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애굽 가까이 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멈췄죠. 근데 그 지역에서 또 이제 아내도 뺏길 뻔하고,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애굽이라는 곳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오라고 해서 이제 가긴 가야 되겠는데 너무 마음이 찝찝하고 불편하니까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그래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마 이렇게 야곱은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지금 살아있고 걔가 글쎄 총리가 되었답니다. 아유,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애굽 좋아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 가는 거 정말 맞습니까? 이렇게 야곱이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2절, 3절 말씀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요셉의 스토리에서 하나님 나타나신 거 지금 처음이에요. 야곱이 끼어들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데, 그러므로 사실은 요셉의 스토리에 계속해서 그의 고난과 그의 꿈과 또 그의 모든 삶의 이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전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성경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의 삶과 같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야곱은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알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하면 참 좋겠죠. 그 뜻이 분명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헷갈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오늘날에도 나타나거나 뭐 이렇게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드물지만 그래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희생제사. 번제를 드렸는데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곱이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를 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막 결정하기 어려운 막 그래서 불안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가던 길을 멈춰 서는 거예요. 내가 하던 걸 내려놓고 멈춰 서는 거죠. 그래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 뜻이 뭔지. 그러니까 예배란 것은 사실은 내가 죽어서 재물이 되는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거부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물론 삶 속에서도 우리가 뭐 큐티할 때나 기도할 때도 말씀하시지만 공적인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할 때 그것이 사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예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문제들,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 예배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실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순종만 하면 되는 건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 중에서 좀 많이 힘든 건 뭐예요? 여러분 어떤 게 많이 힘들어요? 저는 뭐 힘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렇게 이주하는 문제가 힘들더라고요. 오랫동안 어디 살다가 몇십 년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거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 같이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들까지 우울증이 오게 할 수 있는 저도 개척할 때 여기 강서구 왔는데 연고도 없는 여기 와가지고 진짜 너무 참 낯설고 막 답답하고 여기가 맞는 건가 기도를 드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맞는 건가 막 그러면서 불안하고 저희 사모랑 같이 왔는데 이 골목 이 길거리를 이렇게 들어오면서 얼마나 참 낯설었는지. 근데 여러분 지금 하물며 이 야곱은 외국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으로. 문화 다르죠. 말 못하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잘한 게 뭐냐.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이죠.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서 그렇게 그 뜻에 따라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야곱이 아주 잘한 일이고 아주 멋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집대로 난 절대 못 가. 난 애굽 절대 안 돼. 죽어도 못 가. 이랬으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가 뭐 혼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남아가지고 혼자 늙어 죽었겠거나 아니면 뭐 억지로 오라고 해서 갔으면 애굽 땅에서 마음 편치 않았겠죠. 불편하고 막 지옥 같은 생활이었을 겁니다. 뭐 틈만 나면 또 막 가나안으로 돌아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교훈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와 그 인도를 확신 가운데 얻기 위해서는 뭐는 안 돼. 이건 안 돼. 절대로 이건 안 돼. 이 사람은 아니야. 난 여긴 갈 수 없어.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내 생각과 뜻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은 그분이 어떻게 인도를 하시든지 그냥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집과 판단, 어떤 과거의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렇게 애굽에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막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은 이렇게 기준도 없으신 분 같고 막 종잡을 수 없게 역사하시는 분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렇잖아요. 보내실 거면 다 보내시든가 막으실 거면 다 막으시든가 해야 되는데 누군 보내고 누군 막고 도대체 하나님은 기준도 없으신 분인가. 그래서 야곱도 모르니까 그렇게 난 안 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예배드리고 이제 방향을 바꾼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게 하실 수도 있고 못 가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어떤 생각과 판단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런 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나는 거기 가서는 안 되는 사람, 내가 지금 거기 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냥 그대로 따르면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런 태도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 그런 태도로 살았죠. 그는 어디를 가든지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죠. 무슨 일을 맡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런 또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하기 어렵고 자신 없어 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생각이라든지 내 판단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를 더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내가 여기 갔는데 내가 온 건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지, 지금 이 여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를 만났는데 지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건지, 내가 그냥 내 뜻으로 결정한 건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말도 하죠. 내가 그때 그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 형제를 만났어야 되는데, 이놈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지금 팔자가 이 모양이다.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내가 지금 당신 만나가지고 이 모양이라고, 이 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부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만 만났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어떤 그런 인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좀 수틀리고 뭐가 안 맞으면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내가 그때 딴 사람 만났어야 되는데, 딴 회사를 갔어야 되는데, 그럼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확신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냥 따라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 걸 믿습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걸 믿는다면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거기 맡기면 돼요. 마치 나일 강물에 모세를 띄우듯이 그 어린 모세를 나일 강물에 띄웠습니다. 악어가 득실되고 막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죽었습니까?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더 잘 됐어요. 결국 이제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결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결코 놓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놓지 않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 원칙이 없는 분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는 분이에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것이 하나님 원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애굽으로 가지만 넌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내가 애굽에 가서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함께 하겠다는 거. 네가 애굽을 가는 거 두려워하지만 걱정하지 마. 네가 애굽을 가서도 결코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거야. 요셉이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안전을 지켜줄 거야. 여러분 이제 야곱은 자유해졌어요.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애굽으로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5절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야곱이 다시 애굽으로 떠났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것은 요셉이 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 요셉에게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문제에 함께 하시는가라고 물어보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말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 물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뭐 나쁜 일 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것도 막 욕심으로 막 뭐 구할 때 그걸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 말고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이렇게 뭐 진행할 때라든지 뭔가 또 큰 변화들을 이룰 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늘 계속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릴 때는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십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어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걸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삶의 큰 변화를 겪을 때 뭐 이주 문제라든지 뭐 회사를 이직할 때라든지 또 누구를 만나서 결혼할 때라든지 이럴 때 확신을 하면서도 불안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함께 이 사람 맞는 건가? 이 회사 맞는 건가? 이게 가는 게 맞는 건가? 이번에도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영국으로 이주를 갔는데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힘들어하고 이제 얼마 전에 같이 우리 우긴 형제 같이 만나고 왔는데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이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프리카를 가든 어딜 가든 간에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상한 일 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눌림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과 그 자손들이 이렇게 애굽으로 다 함께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야곱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다 함께 애굽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족들은 다 함께 가야 됩니다. 누구 놔두고 가면 안 되잖아요. 누구 놔두고 갈 거예요? 그럼 여기 가나안 땅에서 지금 굶어 죽어요. 기근 속에서 놔두고 가면 가족들은 다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떨어져 사는 거 사실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러기 아빠 이런 것도 별로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어떤 또 사생활이고 또 세계관이니까 저는 인생관이니까 그런 거 관여하고 싶진 않는데 어쨌든 가족들은 다 함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떠나가야 될 때가 나중에 또 결혼하거나 이럴 때 떠나가는데 그 전까지는 다 함께. 특별히 뭘 함께 해야 되냐? 이게 지금 어떤 길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이에요. 여기 가야 사는 거 전부 다. 가나안 땅에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가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에 참여해야
이들이 다 기근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비록 이방 땅이었지만 불구하고 이 손녀들까지, 자기 손주 손녀까지 다 챙겨가지고 다 애굽으로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우리 가족들을 다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한 사람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 어떻게 내버려 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 이 야곱 가족이 애굽 다 들어갔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 못 들어가면 진짜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에 우리가 다 동원해서 진짜 강권해서라도 끌고라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각해지는 표정을 보니까 하여튼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제가 우리 성도들 많지 않지만 성도들 다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저에게 맡겨주신 이 성도들을 데리고 물론 한 명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맡겨주신 양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다 데리고 천국까지 이르러야 되겠다.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8절부터 27절까지는 애굽에 들어간 사람의 명단이 나오고 있어요. 모두 합해서 70명이었습니다. 70명. 8절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이 장자죠.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로와 세스론과 갈미. 르우벤의 아들은 4명이었어요. 10절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우핫과 야긴과 스와일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또 11절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이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27절까지 보면 70명이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70명. 여러분, 야곱 가족의 이름이 한 사람씩 거명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한 사람씩 써 있는 것도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의 자손들이니까, 구원의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이니까. 이 70명은 애굽으로 이주해 가서 사실은 모두가 그렇게 다 나중에 이렇게 거기서 죽었겠죠. 가나안으로 못 돌아오고. 왜냐하면 400년이 돼야 돌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뭐라고 살았겠어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자기 자녀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이렇게 전수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말씀 붙들고 살다가 죽었겠죠. 그러나 이들도 천국에 갔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렇게 유유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이 어떤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말씀 붙들고 살았듯이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한 페이지를 감당하면서 말씀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할 사명들을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 일을 묵묵히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큰 흐름의 강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으니까 결코 작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서 말씀 붙들고 서 있으면, 기도하고 서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의 후손다운 모습이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애굽으로 들어간 명수가 총 70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70은 완전수를 말하죠. 이 7과 10이 원래 이제 완전과 종교를 의미하는 숫자들인데 7과 10의 곱수인 70도 그래서 완전수예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70명이 완전수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의 가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그런 인도하에 애굽으로 이렇게 이주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는 결국 하나님 택한 백성은 한 사람도 예외도 없이 다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인 야곱 안에 있는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주하여서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후사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백성들도 모두 이 멸망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복된 하늘나라로 옮겨져서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악한 마귀의 괴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고 그들이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예수님의 자녀들은 결코 뺏기질 않는, 예수님이 뺏기는 거 봤어요?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한번 받은 붙잡은 영혼들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빼앗기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구원의 기쁨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구원은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던 야곱이 브엘사바에 이르자 마음이 답답해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면서 이렇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물어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결정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예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셨지만 또 야곱은 내려가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주권 때에 따라 내려가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막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준도 없으신 분인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냥 믿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생각하지 못한 귀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이 아니라 그 어떤 위험한 나라에 가든지 거기서 우리는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가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맺은 지 215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2대가 지난 후에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것이 분명히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그런 약속들,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참여하게 된 야곱 가족처럼 우리도 천국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죄 짓고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나에 대한 계획을 철회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이걸 이제 성도의 견인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치 그 자동차 고장나면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듯이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 우리의 이름이 이 구원의 명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여기에 우리의 이 정말 자부심을 걸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명단에 내가 들어갔구나. 여러분, 이러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순례의 걸음을 걷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